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령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함께하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날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도 넘어짐과 쓰러짐을 겪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되었나요? 시온 산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요. 유대 민족의 신앙의 출발지이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인도받은 그런 땅이죠. 또한 찬란한 역사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의 최고의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100년, 200년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땅이 아니고요. 유대 민족의 중심이고 또한 정신의 상징 같은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이 철저하게 짓밟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스포츠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특별히 영국에 있는 축구 팬들 중에 홀리건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막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자신이 응원하고 애정하는 축구팀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패배를 비방하게 되면 폭력을 막 휘두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홀리건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단순하게 축구팀 하나를 좋아하는 애정만으로도 사람이 난폭하고 폭동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또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중심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40년이 채 못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통 폐허로 전락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 몇몇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자 이 성전이 있는 거룩하고 귀하고 좋은 땅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도 모자라지 않는데 어찌 저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의 손에 붙이셔서 짓밟히고 넘어지고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위한 산당이 세워지는 이런 수치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그저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시절부터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사랑을 전파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인생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곁으로 그들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
주인의 뜻과는 가장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 그런 중심,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말씀과 경건보다 앞서는 인생,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과 환난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게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정 행해야 하는 올바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해지기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평소에는 잘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내 삶이 피곤하거나 어려워지거나 혹은 매우 긴장하거나 인생에서 당황스러운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반복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이곳저곳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모임이나 나눔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누리던 이런 은혜의 기쁨들이 점점 사라져가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우리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까지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괴로움과 두려움과 희망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깨워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큰 영광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이 소란하고 어렵고 비록 괴로움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회복의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유대인들의 악한 것이 있는지 한번 되새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오히려 나도 한몫 거들고 있진 않은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께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며 너희에게 속해질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오니